이스라엘과 성경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이 주제로는 2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의 특성을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어느 지역에서 형성되며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신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 또 어떠한 정체를 갖게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중동짐승이라고 하는 이 책이 누차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패러다임을 분명히 가져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죠. 즉 성경을 해석할 때 서구 신학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신 지역이 유럽이 아니라 이슬람권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신상의 다리와 발가락은 로마가 아닌 이슬람 제국이다. 이 주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에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고 계속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한 왕의 백성은 누구인가? 9장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장차 한 왕은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적그리스도가 와서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 거룩한 곳을 무너뜨리고 유대인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왕을 따라서 오는 추종하는 그 백성들은 누구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점입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였는지, 정말 그 한 왕이 로마에서 온 장군이었다면, 왕이었다면 당연히 그 백성들도 로마 사람들이지 않겠느냐라는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새로운 주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시면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있지는 않았죠. 이렇게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전쟁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 전쟁을 이끌었던 그 왕은 누구인가? 그 백성들은 누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요 백성들이 그 조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병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하나의 예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AD 7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마지막 때의 성전을 파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역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 세력의 조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로마 장군의 지위를 받았던 그 병사들 역시 로마 출신이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병사들 역시 로마, 유럽 쪽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이런 여러 기록이나 증언을 보면 그 10군단,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10군단의 병사들 가운데 적은 숫자만이 유럽인이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왕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해석할 때에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히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시 그 로마 군대를 모집하던 그때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로마가
그 세력이 커져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 모든 병사들이 로마 사람들을 혹은 이태리 사람들이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제국이 확장되면서 이태리인만으로는 그 필요한 병력을 채우기가 어려웠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 어거스투스 황제가 군대 구성원을 이제 개혁을 하는데 근위대나 장군 막사나 뭐 엘리트 군단만 빼고는 전부 그 지역, 식민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용해서 병사들을 채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동방 군단에서는 더욱 뚜렷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군단의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10군단의 병사들이 동방의 군단이었다. 동방 사람들로 채워진 그러한 군단이었다고 한다면 전쟁의 상황도 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로 요세푸스의 그 전쟁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유대인 역사 학자였는데 성전이 파괴될 당시에 그 모습을 잘 보고 있다가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죠. 요세푸스의 그 유대인 전쟁사에 보면 유대 전쟁사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한 사람이 디도 장군에게 뛰어온다. 그리고 그에게 불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서 그 불을 끄기 위하여 그 거룩한 집으로 뛰어갔다. 거룩한 집이란 그 성전을 얘기하죠. 그의 뒤에는 그의 모든 제후관들이 따라왔고 그리고 그들 뒤에는 몇몇 군단들이 따라왔다. 아주 놀랍게도 거기에는 큰 소란과 소동이 일어났고 군대에도 당연히 무질서한 동작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신하는 큰 소리로 싸우고 있는 군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신호를 보내어 불을 끄라고 명령하였다. 성전을 파괴할 목적이었다면 불을 끄라고 신호를 보내고 명령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다음 기록을 좀 더 보실까요? 요세푸스는 또 이렇게 씁니다. 그 집이 아직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한 디도는 서둘러 올라와서 군사들에게 불을 진압하라고 설득하는데 온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시저에 대한 열정이 크고 그들을 막는 그에 대한 두려움이 큰 만큼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과 그들과 싸우려는 열정적 성향 또한 컸고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집은 시저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전수되고 말았다. 즉 황제의 명령은 시저의 명령인데 그 장군의 명령은 그 시저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이 병사들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결국 유대인의 성전을 파괴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세푸스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갈등, 이런 문제의 원인을 우선 말씀에서 보면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 사이에서 찾을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 여종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사라에게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이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저 뭐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성적인 희롱이었다고까지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 때문에 그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12절에서 말씀하듯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앗으로 인정하셨고 이스마엘은 사실 인정을 못 받게 되죠. 그러면서 두 민족 간에는, 두 형제 간에는 큰 서로에 대한 적대심, 증오심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근원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유대인과 이슬람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고대의 증오심을 보면
오늘날도 그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이슬람 세력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주요 추진 세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라비아 사람들과 시리아 군사들은 예언하며 나오는 사람들의 뱃속을 갈라 뒤졌다. 즉 금붙이나 이러한 귀중한 보석들을 찾기 위해서 뱃속을 가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하룻밤에 2,000명을 죽이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았다. 너무나 잔인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이었죠. 근데 그 10군단, 특별히 예루살렘에 진주했던 동방군단의 구성원들을 보면 이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들로, 아랍인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다른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타시터스, 한국말은 타키투스라고도 하는데 로마 군단이 유대, 시리아, 이집트에 주둔했는데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아랍의 특성을 지닌 자들이 많이 합류했다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요세푸스는 그 숫자까지도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로마 역사학자들이 역시 예루살렘을 공격한 군단은 압도적으로 중동 출신의 병사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약 2만 5천 명의 정식 군사들과 3만 5천 명의 보충병들이 있었는데 보충병들은 시리아, 소아시아, 아라비아 인근 출신이었다. 역사가 폴라드는 다수가 태양신 숭배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알라 및 초생딸로 표현되는 신에게 계절하는 자들의 조상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중동 지역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주요 추종자들이 될 것이다. 즉 다니엘서 9장 26절에 그 백성들이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중동 사람들이다 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그 현대의 이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란이라는 지역의 엘람의 그 수도인 수사에 있었는데 그의 환상은 내 짐승을 보았던 7장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긴 수양을 먼저 보게 되고 이것이 곧 메데아 바사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큰 뿔이 있는 염소를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죠. 이 두 제국이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을 이제 환상으로 본 것이죠. 그 후에는 후계자들이 즉 염소의 유일한 뿔이 부러진 뒤에 네 뿔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고 후계자들 간의 전쟁도 보게 되고 그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환상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의 후예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러한 여러 가지 세력 싸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북방의 그 셀류시드라고 하는 제국과 남쪽의 프톨레미 이 두 제국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요 세력들이었는데 셀류시드는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이죠. 남방에 있던 제국인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그것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죠. 주전 275년에 두 세력 간의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작은 뿔이다.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겠는데요. 그는 주전 175년에 그 왕이 되었다. 성경의 작은 뿔에 해당한다. 통치 5년 만에 프톨레미와 이제 전쟁을 벌였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마카비 혁명이 발생하는데 이 혁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아주 혹독한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근데 안티오쿠스가 너무나 잔인하게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모독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불경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혁명을 벌였던 것이죠. 근데 그의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나타날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마카비 혁명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러한 안티오쿠스의 그러한 명령에 거역했다가 일어난 혁명이었는데요. 그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인 유다가 이끌었던 그러한 군대가 가장 큰 세력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망치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이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인데 어쨌든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성경에서 가장 큰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마지막 때 미래에 성취될 징표가 된다.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다 거의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서 8장 16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천사가 거듭 그 정한 때,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어느 때를 말하는지 모를까봐 알려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에퀴즈라는 말이 종말론적인 기간 혹은 사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역사의 중간에 에피파네스가 어떤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어느 정도 예표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징표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그것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에 관한 것임이라. 라고 자꾸 언급을 합니다. 정한 때 끝에 에퀴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피파네스의 만행에 대해서는 아까 좀 언급을 했고요. 유대주의를 불법화하고 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돼지를 유대 성전에 드리고 피를 뿌렸다. 유대인 절기를 바카날리아로 바꾸고 바카스에게 절하도록 하고 할례를 금하고 율법이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금지하고 할례를 베푼 어머니와 두 아들을 성전벽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도 자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예언적 그림자가 에피파네스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렇다면 다음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작은 뿔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7장은 로마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고 8장은 중동에서 나온다. 이러한 가정을 함으로써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슬람 세력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이슬람 제국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너무나 무리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2장과 7장, 8장, 11장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너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통일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제국은 결국은 셀루시드와 프톨레미 제국의 그 지배 영역과 거의 같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모두 이슬람 제국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2장, 7장, 8장 여기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11장에 나오는 북방왕까지도
그 셀류시드 제국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또 안티오쿠스와 적그리스도의 유사점을 볼까요?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여기 전부 말씀에 근거해서 유사점을 찾아냈습니다. 모두 작은 뿌리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핍박자들이다. 엄장한 얼굴 혹은 위협적인 강한 모습으로 묘사가 된다. 자기 자신을 높인다. 사탄에게서 오는 큰 능력을 갖고 있다. 모두 인간을 파멸시킨다. 모두 속이는 듯 귀재다. 모두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자들이다. 모두 목적을 위하여 거짓 평화를 사용한다.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의 어떤 특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안티오쿠스에게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자, 이제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 있는 북방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역사에 그 당시에 그 전쟁사를 다루기 때문에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읽으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조엘 위처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당시의 전쟁을 그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건들도 한번 잘 반복해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다니엘서 11장은 8장과 완전한 평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메대와 바사의 멸망부터 에피파네스 등장까지 비슷한 구조로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11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다 앞선 역사인 에피파네스의 역사를 그 전쟁 얘기를 설명을 하지만 이건 역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니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처럼 말세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미래주의적 주석가들은 이중적 해석을 인정한다. 10장 11절에 나오는 북방왕의 그런 활동들이, 여러 모습들이 당시 헬라 제국이라든지 뭐 그런 제국이 멸망하고 전쟁하고 하던 당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더 먼 장래인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이중적 해석을 해야 한다. 근데 그것을 이제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한번 어떻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앞으로 있을 사건들을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앞서서 있을 이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말씀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멸망이 다니엘서 11장 2절 3절에 있고요. 알렉산더 제국의 두 왕조 간의 분쟁이 묘사되고 있고요. 에피파네스의 경력들이 나오고 있고요. 에피파네스의 유대 백성 박해가 요 말씀들에게서 설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그 사건의 예언들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셀류시드와 포탈레미 왕조의 또 분쟁도 35절에 나온다. 그런데 35절과 36절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에피파네스의 그 당시부터 적그리스도의 시절, 이 마지막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35절과 36절 사이에서 이중적으로 이제는 앞에 있는 역사적인 사례들을 예언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는 마지막 때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조한 월보드라고 하는 학자도 11장 36절부터 바사와 헬라 제국 예언이 다른 상황으로 전개된다. 크게 장면이 바뀐다고 하는 얘기죠. 비슷한 상황을 설명하다가 결국은 실제로 해야 될, 실제로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때의 예언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37절부터 39절에는 적그리스도의 인격과 믿음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1장 40절에서는 예언의 배경이 종말 시대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앞으로 있을 몇백 년 후에 있을 그러한 다니엘 후에
그러한 역사적인 전쟁 이야기도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종말 시대가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11장 40절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비교하시면서 한번 자세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엘 리처슨은 북방왕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역시 북방왕과 적그리스도는 동일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 여러분 이러한 타임라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의문을 갖기도 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한번 뼈대를 분명히 세운 후에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번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복잡하지만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찬반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다른 연구를 통해서 살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조엘 리처슨의 그 주장이 틀렸다면 어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토론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름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틀림이 없는 거의 지금까지 모든 예언서 다니엘서 설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해석을 하는 그러한 설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까지의 그 에피파네스부터 적그리스도까지의 그 과도기를 또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35절 36절을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갑자기 도약을 하게 되죠. 에피파네스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때로 넘어가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언제 그칠까요? 인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분노하심, 징계도 끝나겠죠. 이렇게 에피파네스의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얘기로 넘어가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관점,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배워왔던 예언서 해석에 여러 가지 오류들,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예언서 해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그 이슬람 적그리스도론과는 다른 해석들을 하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왕들을 적그리스도,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여러 왕들로 막 해석을 하면서 여러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이 초대교회 견해와도 충돌했다. 즉, 이 구절의 넓은 배경이나 흐름과도 충돌한다. 일관되게 다니엘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속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메시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가르침과 구별되는, 분리가 되는, 충돌이 되는 그러한 해석들이다. 너무 이 시대에 끼워 맞추고 역사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잘못된 뿌리, 기초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학자들마다 충돌하는 해석이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출현한다고 볼 때 생긴 오류들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8장과 11장의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로 본다. 이 부분은 많이 또 공통적으로 보는 관점이죠. 그러나 11장에서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하지만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11장 전체가 중동 국가들을 말한다. 북방이라는 방향을 러시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로마나 유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북방하면 최북단에 있는 러시아라고 자꾸 해석을 하는데
물론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끄는 선한 세력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와 적그리스도 세력과의 전쟁에서 그 북방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러시아도 참여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곧 러시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북방 왕은 11장에서 7번이 언급되는데 40절은 마지막 시대의 셀루시드 제국의 제국을 통치할 마지막 북방 왕이다. 에피파네스를 그 당시에는 의미했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작은 뿌리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핍박하는 자다.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은 자다. 신성 모독하는 자, 자고하며 교만한 자, 비천한 사람, 유대 성전을 회파하는 자다. 엄장한 얼굴과 무서운 표정을 가진 자다. 권세를 얻기 위하여 속임을 쓰며 괴를 쓰는 자다. 승리를 위하여 거짓 평화를 사용하는 자다. 모든 말씀에 근거해서 적그리스도의 특성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북방으로부터 온다고 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보면 적그리스도는 영화로운 땅을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에 언급되어 있죠.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은 정복에서 벗어난다. 이것도 재밌는 사실인데요.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보면 즉 요르단 지역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정복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요르단은 그중 이슬람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이스라엘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나라입니다. 성경과 합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 7장 8절이나 11장에 보면 그 후에 이집트와 리비아와 수단, 구스라고 말할 때 보통 에티오피아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에티오피아 남단, 수단이 맞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뿔이 뽑히는데 이 새 뿔이 뽑히는 그 뿔이 이집트, 리비아,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과 동쪽에서 들려오는 큰 소문이 있다. 어느 나라일까요? 다니엘서 11장 44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러시아일까요? 중국일까요? 뭐 그건 모르죠. 큰 소문을 듣고 어떤 큰 군대가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은 현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왕의 장막을 이스라엘 땅에 설치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와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장과 11장은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고 셀루시드 지역에서 출현할 것이고 북방 왕과 남방 지도자가 총돌할 것이고 그러나 리비아와 수단이 북방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그 후 7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의 추종을 할 것이며 지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활한 제국이 철과 흙으로 된 발, 다니엘 7장의 뿔이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 제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예언들, 남아있는 예언들, 성취되어야 할 예언들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과 원칙과 어떤 성경적 해석의 기반을 다진 후에 앞으로 일어나야 할 예언의 그 성취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나름 그저 교훈적이고 자기 주장이 가득 들어가 있는 자기 어떤 추측이 들어가 있는 설교를 해서는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러한 예언서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생각을 가진 존재인가? 여기서 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적그리스도의 자기가 믿는 신, 또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도 따져보겠습니다만,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은 재미있게도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39절 사이에서 그는 열주의 하나님을 거부한다. 또 여자가 사모하는 것들을 거부한다. 다른 모든 신들을 거부한다. 또 힘의 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주의 하나님. 왜 열주의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열주의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열주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다. 내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내 믿음의 선조의 하나님,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을 이용해서 빗대서 그 열주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과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즉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을 써서 열주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마엘, 에돔 등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아온 이렇게 설명을 들어온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유대인을 증오하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패턴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지도자들이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즉 많은 사례들이 있죠. 사네립, 느부갓네살, 안티오쿠스 이런 자들, 즉 이방인을 들어서 이방의 왕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징계하시는 패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역시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방의 왕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심판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일정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슬림들의 신인 알라는 하나님보다는 달의 신과 훨씬 공통점이 많다. 이거 당연한 것이죠. 또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여자를 싫어한다고 해석을 잘못해서 동성애자다라는 해석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또 동성애자는 또 무슬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자이고 무슬림이 아닐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존 월보드라고 하는 학자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빗대어서 유대인들은 여자의 후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꿈꾼다고 합니다. 즉 메시아를 낳는 것을 유대인 여성들은 꿈꾸는데 이런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즉 메시아를 낳는 여인들의 그 열망, 바램,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증오하고 비웃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여성들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이러한 꿈을 꾸는 것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의 여성들이 바라는 것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 또 누가복음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면 이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히브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의 사모하는 것은, 즉 특별히 더 유대의 여성들이 사모하는 것은 메시아를 낳는 것인데 이것이 마리아에게서 실현되었다. 이런 것들을 적그리스도는 증오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여자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 여성들, 즉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를 바라는 그러한 모든 열망들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 1서는 2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물론 유대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적그리스도는 더 분명히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죠. 믿지 않죠.
모슬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그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교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시편 2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키스를 하라는 그러한 설명이 되어 있죠. 주님과 메시아를 우리는 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요. 성자 예수님을 믿고요. 또 성령님을 믿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선지자의 하나라고는 하지만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치죠. 또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살해하며 신을 기쁘게 한다고 믿을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짓을 벌일까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보다는 이슬람을 믿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는 힘을 숭상하는 신이다. 전쟁의 신이다. 다니엘서 11장 38절인데요. 그 역사상의 신, 군사정복에 대한 야욕을 가진 그런 신이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또 다른 나라 백성이 예배하는 특정한 신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특정한 신을 경배하는 자다. 어떤 특별한 신을 경배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그것은 특별히 전쟁의 신, 힘을 과시하고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이다. 어떠한 신이 여기 이러한 설명에 가장 부합할까요? 이슬람의 신이죠. 이슬람이 믿는 알라라고 하는 신, 전쟁의 신.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으라고 하는 전쟁의 신을 믿는 이슬람이 이러한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조상들이 모르던 한 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라비아의 달과 전쟁의 신 알라를 언급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던 신이 아니죠. 전혀 다른 이방의 신을 모시면서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논쟁의 주제가 적그리스도가 정말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또한 적그리스도가 무슬림이라고 보지 않는 견해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모슬렘들은 알라를 믿기 때문에 그가 만일 모슬렘이라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또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적그리스도는 무슬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나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가 이르러서 자기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어 세계의 지도자로 나타나면서 점차 자기의 그 본 정체성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마지막 유대 성전에 자리를 잡고 자기를 하나님의 준하는 그러한 경배를 받을 자로 자기를 내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조장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될 것이고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자기를 거의 하나님의 준하는 모습으로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 경배한다는 의미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근데 이슬람에서도 보면 이슬람에서는 메시아를 마흐디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마흐디가
12번째 이맘이라고 하는데 그 처음부터 나타나서 자기가 뭐 온 세계를 구원할 그러한 뭐 하나님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인물로 등장을 해서 세계적인 추정과 충성을 끌어낸 후에 나중에는 그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이러한 이슬람의 가르침과도 너무나 일치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여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자들을 그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중에 거의 하나님의 준하는 그러한 것으로 신격화가 된다. 뭐 그러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래서 거의 그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 거룩한 곳에 서서 뭐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 계시록 이런 부분에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신의 신을 경외하는 동시에 자신이 신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건 모순되겠죠?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죠?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또 자기를 신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죠. 이게 서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언을 해요. 즉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즉 어떤 신의 존재는 인정한다는 것이 되죠. 그 신의 존재를 부인해야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대적은 하지만 존재는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를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 즉 권세가 땅에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앉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자기가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경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될 수 있지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프로스큐네어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에게도 쓰이기는 하지만 천사, 의인, 통치자, 선지자 등에게도 쓰는 말이다. 또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나와 있다. 18장 26절에 종이 하나님께 한 그런 경배가 아니라 어떤 정말 경외스러운 어떤 존경해야 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프로스큐네오하게 만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꼭 예배를 뜻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뜻은 아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인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앉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신학을 우리가 또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칼리프에게, 그렇죠? 신정체제인 그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에게 충성 맹세를 가르치죠. 그걸 거절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신은 아니죠.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모하메드가 유일한 그 선지자, 메신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하메드에게도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유일하게 또 섬기는 그 신이 있겠죠. 적그리스도 자신은 어떤 절대적인 복종을 받지만 적그리스도가 섬기는
그 신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용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결국 예수의 그 메시아를 흉내내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용, 사탄이 부리는 그러한 거짓 메시아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는 없겠죠. 사탄이 그 용이 부리는 적그리스도라면 그 적그리스도는 용의 그 명령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탄을 경배하도록 하겠죠.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갖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조금은 복잡하고 역사도 다루고 또 예언서도 함께 다루면서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루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합니다만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중심에 놓고 보면 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역사, 전쟁사 이런 것들은 복잡한 면들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중심을 잡아놓고 뼈대를 세워놓으면 주요 인물들을 파악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경배를 요구한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 무신론자나 인본주의자가 자신이 하나님이라 선언할 수 없다. 적그리스도가 무슬림이 아니라면 16억 무슬림을 따르게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만일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그 적그리스도를 무슬림들이 추종하게 될까요? 그러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 알라와 모하메드를 추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불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왔을 때 그 세력을 무슬림들이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종교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로 적그리스도 제국은 중동 혹은 아프리카 나라들로부터 등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니엘서 해석을 전부 끝내게 됩니다. 끝날까지 봉함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안전하게 지키고 보존하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봉해진다고 하는 얘기죠.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그것이 풀리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2장 4절을 우리가 또 인용을 잘 하는데 빠르게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교통이 증가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또 IT 시대가 되어서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는 이때를 말하는 것인가? 예, 그 해석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것보다는 그 아래 내용이 나와 있죠. 부지런한 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점점 더 개봉되는 것을 의미한다. 종말의 시대에 완전히 개봉되고 완전히 믿음 공동체에 의해 이해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잡하고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예언서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하나씩 둘씩 개봉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서 어떤 성경 신학자가 아니어도 어떤 상식적이고 성경의 어떤 해석 원리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일관되게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부지런히 살피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그 다니엘서는 와하톰, 세톰 이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종말 때까지 열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만일 그 다니엘의 예언이 이슬람 관점으로 해석된다면 마지막 날이 가깝다는 뜻이다. 봉함이 제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 견해가 있고 성경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오고 같이 연구해온 이런 내용들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세상 정세와 성경 말씀들, 예언서들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 정세와 국제 정세와도 너무나 맞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전통적인 설교, 신학, 성경 해석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다니엘에게 주신 천사의 말처럼 모든 것이 열려서 풀리고 종합되고 큰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종합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의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배워왔던 어떤 전통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